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배에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나를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영원히 살아계시며 그 어디에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살아옴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살아감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며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임재하시어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에게 100배나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으시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큼에도 더 많이 감사하며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빠르고 허망하게 흘러갑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 앞에 소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이전처럼 평온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꽃 한 송이, 구름 한 점까지도 매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물질의 유산보다 자녀들 위하여 기도함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과 힘차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값없이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성도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도 함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연약하여 또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당한 가정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시어 어떠한 환난 질고에도 승리하게 하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영적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사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사탄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면 성도님 인도하신 우리 한채원 또 김인준 이렇게 두 분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저 뒤에 우리 모자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예배 후에 새신자위원회 안내 받아서 잠깐 또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예배는 지금 기존대로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기도회가 25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박형민 목사라는 분을 모시고 하는데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또 준비하는 또 좋은 또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교육과 교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신방 계속 중에 있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만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서 9월 중보기도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칸이 많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주 1시간 오셔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면 또 여러분도 유익되고 또 기도의 대상자들도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의 그런 생황들이 조금씩 이제 나아져가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데요. 교회는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와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만남도 비대면으로 좀 가지시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서 우리가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숙 집사님, 최성희 집사님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영 정원주 성도가 위부 어울림으로 이렇게 이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저희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잘 사용되도록 교회와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새로운 간증거리들 많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 앞에 말과 몸으로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분들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사오니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가족애를 느끼면서 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복받은 가정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0조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따뜻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하기를 원하시고요.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행복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든든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명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사랑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택한 백성들인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고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택함 받은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 인생은 이제 너만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고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 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우주 만물이 들어가 있고 택한 백성들도 들어가 있지만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복을 나누어주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도 이방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을 나누어 주며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과 탐욕이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그런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과 복을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또 악한 자들, 악한 세력들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직까지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사랑과 복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꼭 잊지 말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또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꼭 받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복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면서 작은 노력들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쪽에서는 전쟁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고 폭력 정치로 그들을 이제 식민지화 시켜가고 있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말발굽 아래 다 짓밟혔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한국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북쪽에는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한창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정한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러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 가자. 말씀 배우자. 말씀대로 살자. 이게 믿는 사람들 이야기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 몰려가면서 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이자. 말씀을 배우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몰려들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장관입니다. 하나님 성산에 하나님 좌정하고 계신데 세계의 많은 만민들이 다 오르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해 가자라고 들썩들썩 거리고 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다 같이 외치면서 이 모여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백성이 몰려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또 그런 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을 내고 계신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 택한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도 또 그런 날 또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결단들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또 세상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연쇄적인 이 변화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몰려든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또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북녘 땅에는 아수르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범위가 넓어서 정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 없는 것, 그것이 평화이고 폭력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것도 평화입니다. 폭력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평화고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적극적인 평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폭력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폭력이 창세기 4장 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처음도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가인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 외에도 계속 폭력을 통해 자기 이득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세상이 악해지니까 노아 홍수도 일어나는 것이고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들, 폭력으로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폭력을 경험합니까? 옛날에는 살기 어려웠지만 따뜻하고 정이 있었 좋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요즘은 위층 아래층 소리 난다고 싸우다가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이 있고
주차하다가 운행하다가 폭력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요. 사회적인 많은 일들이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많이 보지만 요즘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젖었는지 주인공들이 악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통쾌하게 그렇게 생각하게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막 악하다고 주인공들이 죽이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막 그들을 진멸하는 내용들에 우리가 쾌감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미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에 무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젖어들면서 우리가 오랜 세월 이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를 한 대 때리고 해코지하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들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고 사악한 일인가에 대한 그런 경계감들이 없이 그냥 막 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늘 폭력이 있어 왔고 실은 그 폭력에 희생자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했을 때 승자라는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 이면에 그 폭력의 희생자들의 눈물들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실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폭력의 이면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아픔이 있다는 것, 또 그들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에까지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평화를 전쟁으로 설명합니다. 북쪽에서 전쟁이 한참 되고 지금 전쟁의 그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밑쪽에 좀 보시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종전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폭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삶의 근간들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환경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자들은 승리자들을 이겼다고 그러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적국이나 아군이나 모두가 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말 평화가 아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71주년입니다.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한반도는 정전입니다. 정전.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쉽시다. 쉬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 선언하자. 전쟁 끝. 그래야 평화가 오고 그래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국제적인 역학 관계도 있고 남북 관계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전을 종전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서 잠깐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전을 그렇게 원하는데 종전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을 자꾸 유발하고 또 평화를 가로막고 있고 종전을 말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와 무기를 팔아먹는 기업들입니다. 왜요? 전쟁이 있어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 정도의 규모로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안보라는 그 비밀 아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 팔리고 이득이 대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들의 로비에 의해서 종전이 또 무산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종전을 원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분단의 아픔을 이용해 먹는 정치권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잘 살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만 이득을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울음바다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종전을 위해서 우리들도 노력들 많이 해야 되죠. 지도자들 잘 세워야 됩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든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생업을 현장들이 다 쑥대밭이 되는데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뭘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지도자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통일에 대한 의식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안 되고 평화 통일로 가야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구국기도라는 그런 기도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잠깐 모이면 한 번 정도, 한 꼭지 정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막 철야하면서 그렇게 막 구국기도라 금식 구국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진 못하지만 매일 자신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종전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은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습한다는 것이죠. 그럼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연습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연습하는. 근데 무슨 일? 사람들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 아들들 군대 가지만 실은 또 좋은 또 인생의 하나의 그런 단절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쟁을 연습하러 가는. 빨리 종전이 되고 평화통일이 되면서 군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전쟁을 연습하는 일에 또 시간을 쓰지 않고 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만 종전 또 평화통일로 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자꾸 줄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죠? 힘있게 전쟁을 잘 준비해서 다 제압을 해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평화를 내세우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인력과 그 돈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나라들이 외쳤던 것은 평화를 위하여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동북산성이라는 그 중국 내 중국, 북한 그 접경 지역에 가면 그 한국전에 참여했던 그 중공군들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보니까 그 동상 아래 평화를 위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쟁에 참여하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 평화가 정착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쑥대밭이 돼갖고 정말 어렵게 살고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사는 것만 남았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에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된 그 사람들, 그 아픔들, 가족들의 이런 아픔들이 아직도 치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연습하는 일들이 줄여가는 것,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빈번해지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 두세 줄 내려오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칼과 창은 살인 무기입니다. 보습과 낫은 생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무기를 생산 도구로 바꾸면 위험은 떨어지고 이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인 무기가 없어지면 위험한 것이 줄어드는 것이고, 생산 도구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지구촌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아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이런 파괴 문제들도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군사비를 줄이고 무기 생산하고 무기 판매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그런 엄청난 재화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들마다 국방비라는 예산으로 채찍내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예산의 한 10% 정도가 국방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군사력으로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무장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막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핵을 준비하고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군사력을 다 갖추었는데 그 군사력 가지고 코로나를 막은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뻥뻥 나가 떨어지고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가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군사력 가지고 그걸 막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줄여서 예방하고 자연재해를 막고 생태계를 또 회복시키고 또 질병들을 또 연구해서 막는 이런 데 쓰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평화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인 무기를 생산 도구로 만드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이런 전쟁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이렇게 좋은 생산적인 부분에 사람들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평화를 맛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이 전쟁에 대한 우리 생각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은 다 같이 죽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긋고 또 반대하시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더 이게 성장해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이 아픔은 치유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분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하나의 지금껏 잘 고쳐지지 않는 사고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나와 적입니다. 나와 적으로 우리 나라가 남과 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찔러야 될 대상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대상입니다. 사람을 나와 적으로 분리되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제는 사람을 보는 시각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다로 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꿈꾸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말씀을 듣지만 우리나라의 이 분단과 전쟁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쭉 자라고 이 분위기 속에 자라온 우리들 속에는, 제 속에도 그렇고요,
아직도 원수고 적이고 무찔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럼 내가 무찔러야 되는 그 생각은 밉습니다. 혐오감이 들고요. 차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혐오와 차별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도자들이 그거를 툭 건드려가지고 전쟁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데 많은 기도와 또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어야만이 적, 원수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통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감정을 그대로 물려준다는 것이죠. 나라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그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이 미움을 갖고 원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에 물려서 그 자녀들도 그런 복수를 해야겠다는 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다음 세대들도 그런 것들을 갖고 살면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여기에 분노가 있고 여기에 미움이 있고 여기에 폭력적인 그러한 요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금씩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시켜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교육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이 되는 대로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폭력을 하는 사람이 멈추고 또 폭력을 당하는 서로 얼싸안고 서로 안아주는 그렇게 될 때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법으로 폭력을 절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교도소를 만들어야지만 해결될까요? 그렇게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그런 악감정들, 그런 원수 맺는 마음들을 이게 녹여내는 일들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의 적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100데나리온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적임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복을 받고 복을 나누며 살라고 요청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평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폭력을 근절하고 또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해나가서 서로 화목하게 살고 끌어안고 살고 어우러져 사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만드는 이런 작은 날개짓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역사에 나라에 사람들의 마음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우리의 작은 날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귀한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폭력적인 방법을 근절하고 서로 화평하며 살겠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겠습니다만 실천하며 살게 되면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미래에 우리들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이 세상의 폭력과 전쟁이 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나라를 참으로 평화의 동산으로 또 만들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세상,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인데 여전히 악한 것들이 또 주님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기심에 불타오르고 탐욕의 화신들이 그런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나비 효과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폭력을 근절하고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게으릅니다. 또한 이기심에 불타올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들어 주셔서 이 평화에 관한 한 저희들이 작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